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를 피할 수 없지요. 어떤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갈등과 긴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이 친구 관계건 부부 관계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꼭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어떤 긴장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도 그런 일이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 그런 긴장이나 갈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 반드시 그런 긴장을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나와 한 관계를 맺을 때 한 가지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왜? 내가 정령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물론 뭐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그걸 구체적인 무슨 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거룩이란 우리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일입니까? 일로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나를 알라, 또 하나 되어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 속에서 명령하시는 것도 곰곰이 그걸 따져보면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 규범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살필 때도 무슨 일을 해서 충성스럽게 그분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큰일 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큰일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 채 많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잘 모른 채 오해한 채 부지런히 일하다가, 큰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이 될 것인지 내 생각, 사회적인 통념, 그런 일반적인 관행을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일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 1절 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관계 가운데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 실족하다의 원래 뜻은 어떤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발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그 장애물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하는 것이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의 속성은 남을 기꺼이 실족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 자체가 강력한 전염력,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죄는 늘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 가고자 하는 것이죠. 죄인들은 늘 유혹합니다. 죄 가운데로 혼자 술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술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2차 나 혼자 갈게,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꼭 몇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도박 혼자서 패 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몇 명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죄는, 유혹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접근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관찰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에 넘어질 것인가를 대부분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정확히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돈이면 백발백중 넘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한테 뇌물이 와요. 저 사람은 이빨도 안 들어가겠다. 돈 안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을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남을 그렇게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은 차라리 네가 뭐 바다에 연잡 맷돌이나 메고 뛰어드는 게 낫다. 맷돌 메고 헤엄할 수 있습니까? 수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죽겠죠. 따라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웃으라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야, 맷돌이나 메고 수영이나 해봐라.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 남을 유혹하는 것, 이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누구는 의도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은 되게 처음에는 그 유혹한다고 못 느껴요.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고 속에 있는 것, 뭐 가진 것 다 퍼줄 것 같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식별이 됩니까?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덥석 채가는 순간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간 경각심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유혹을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되게 선의로, 호의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 같은 데는 특별히 유혹하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이런 사람도 물론 대부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남을 속이고 유혹하는데 교회가 가장 무방비 상태거나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먹잇감이 많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선입견을 갖거나 착각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을 믿어주고 쉽게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악용하고 여기를 목적으로 아예 타겟팅해서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깨어 있어야 할 곳이 사실은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차라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는 때로는 마음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뭐 이 목사를 유혹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신천지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게 있는데 그 보니까 담임 목사 바로 뒤에 앉아서 기도해라. 매일 새벽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뭐 이래서 이렇게 유혹하기 전 단계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하는 줄 알면 속지 않죠. 그러나 유혹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마음을 풀고 있는 사이에 덥석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면 유혹 당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냐 이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 나를 유혹하시오. 나는 이런 점에 유혹이 약합니다. 나는 이런 거 유혹하면 나는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단들이 우리를 뭐 유혹을 할 때도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정평이 나 있다면 와서 그렇게 시비를 걸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넘으면 백발백중 넘어갈 거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슬며시 유혹하고 그리고는 빼가는 것이죠. 유혹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유괴의 목적은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적 아닙니까? 따라서 모든 유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빼앗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예를 들어 이단 교주나 사기꾼이나 이렇게 자기에게로 관심을 옮겨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고 제한테 관심을 집중하게 만든다면 저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도록 돕는 게 목적이지 저한테 관심 가져봐야 뭐가 덕이 되겠어요? 그러나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면은 그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유혹하러 또 달려들지 않습니까? 돈으로 유혹하는 성도도 있고
예? 성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성도들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따라서 오늘 그런 이 유혹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혹하는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유혹을 당하게 되는 자신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피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할수록 유혹은 더 많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지고 싶다면 그 관계를 끌어놓고자 하는 유혹의 세력도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깨어있으라. 스스로 분별하라. 이건 내 책임이다. 우리는 늘 유혹, 수많은 미끼가 날아다니니까요. 누가 그렇게 묘사를 해요? 하루 종일 우리 머리 위로 낚시 바늘이 그냥 휘돌아 감고 있다고. 낚시 바늘에 누가 걸릴지 모르죠. 그러나 수많은 낚시 바늘이 우리를 주변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덥석 잘못하면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다가 누군가 자꾸 죄를 범하라고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냉정하게 외면할 거냐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돌이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찾아가서 경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길이 아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 짓을 잘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죠. 손해인데 피곤한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가 남의 신앙 가지고 그런 거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흩어져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무별 예배를 계속 드려보고 소그룹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사실 좀 더 이게 본색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단 2-3사람이 모였건 10사람이 모였건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경고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냥 나이스하게 모여서 나이스하게 흩어지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8명, 10명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 사람의 의도나 태도나 이렇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관계 끊으십시오. 당신 술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거짓말은 우리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했더니 사과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몇 번요?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그래요. 7번. 7이나 12는 이건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징적인 얘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과격하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지만은 이 지금 하루에도 7번 용서라는 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잘못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사과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게 하루에 7번씩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루에 단 2번이라도 반복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7번이라도 이런 동일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관용, 신앙의 관용, 용서하는 우리의 뜻,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7번씩 이런 동일한 실수가 반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맺고 살아갈 때 이렇게 하루에도 7번씩 용서해야 할 일은 많지 않은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는 온라인 시대가 아니었고 디지털 세상이 아니었고 소셜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소셜 미디어를 쓰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7번씩 아니라 700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 세계에 아예 발을 담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할 온라인 세상, 앞으로 살아갈 이런 AI 세상이나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진짜 깊이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들만의 리그를 하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그 세상에 아예 안 들어가겠다, 나는 그 필요 없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이미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럼 그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음해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이나 어떤 생각들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고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온라인 상에서도 일어나는 거짓이 있다면 경고할 일은 경고해야 되고, 책임을 물은 일은 책임을 물어야 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 공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잖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는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마구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받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의 책임은 그런 공간에서도 우리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지적해야 하고, 경고해야 하고, 반박해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내야 하고, 그리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어디 연예기획사 사장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악플이 달리면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경고하고 책임을 묻고 반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도 그분은 참 용서를 잘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현저하게 악플이 줄어들고 현저하게 그들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좋은 게 좋죠. 뭐가 좋은데?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미온적인 삶의 태도, 현실에 대해서 쉽게 외면하고 마는 것, 온라인 볼 시간 있으면 성경 봐야죠.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보라고 했던 그 말은 동일하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우리가 온라인 미디어를 상대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카톡 안 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부정확한 정보가 수없이 돌아다니고, 음해성 정보, 그런 모함성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차단할 건 차단하고, 문제를 삼을 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결한 세상이 될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를 범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은 끊임이 없고 집요하고 강력하고 무리를 짓고 어떻게 상대를 할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지금 이제는 디지털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프라인에만 만족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반쪽에 불과하거나 현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단념하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일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제자들이 느꼈던 무력감이나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무력감이나 그 무력감의 본질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도 막상 따라 나서긴 따라 나섰지만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그런 압박이나 그런 이게 냉대나 이런 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심하지 않았겠어요? 따라서 그들은 세상을 상대하기도 버거웠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세상을 상대하기에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거대해서 어쩌면 세상과 상대할 수 없어서 교회로 쫓겨 돌아오듯 이런 공간으로 오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 여기 들어온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과 싸울 힘도 없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힘도 없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따라서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7번씩이나 용서하라고요. 평생을 걸려도 한두 번, 두세 번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슨 뭐 매크로가 돌아가고 끊임없이 온라인상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데서 우리는 아유, 그건 뭐 상대할 일이 아니죠 뭐. 그렇게 쉽게 피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태도를 그들도 가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세상, 우리 힘으로 맞상떨이도 할 수 없는 이런 세력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울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문제의 핵심을 알았어요. 이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 이 거대한 세상,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상대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어요. 문제는 정확히 진단을 했지만 어떻게 주님,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강력한 믿음,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이렇게 물은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 강화 훈련을 해야 돼. 믿음 강화 커리큘럼을 내가 만들 테니까 자, 이제 신병 훈련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새신자 과정 거쳐야 돼. 그 다음에 조금 새신자 과정을 거치면 중급자 과정, 이제 믿음 훈련을 위한 중급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까지 받아야 돼. 고급반 과정까지 거쳐야 돼. 우리는 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의 틀 전체를 무너뜨리고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 참 믿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바로 그 믿음이라면 너는 이 뽕나무들을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이 나무가 그리 갈 거다. 이것도 여러분 좀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비유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나무 보고 나무야 바다로 가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유머러스하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늘 근엄하게 산신령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걸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게 친밀감이 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야, 뽕나무 들어 바다에 던지오래도 들릴 거야. 네가 믿음이 제대로 있기만 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큰 믿음, 이런 거대한 믿음을 생각을 했는데 태산을 옮기는 것은 태산보다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인데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자, 겨자씨가 얼마만 하다고요? 안 본 사람들 많겠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만한 병에다가 겨자씨 넣어서 팝니다. 가서 각자 돌아가서 겨자씨 강의하라고. 근데 찹쌀만 해요. 찹쌀도 안 본 사람 많겠죠. 은단만 해요. 은단도 모릅니까? 손톱끝만 하다고 그래야 되겠죠.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태산을 옮긴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 손톱끝만큼만 그 믿음이라도 그 참 믿음이라면 그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꾸 믿음을 달라, 믿음을 키워달라가 아니라, 사실 이 믿음은 조그마한 믿음이건 큰 믿음이건 믿음이 상관없는 것이, 왜냐하면 믿음이란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 중심의 문제이지 드러나는 외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 집에 갔더니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 갔더니 기름을 부으려고 보니까 제일 큰 아들이 제일 키가 크고 제일 잘생겼어요. 엘리압이 키가 사울만 해.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이란 언제든지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할 때 이 충성은 드러나는 외관상의 행동도 포함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출발점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안에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의 태도가 항상 하나님께 상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다 들은 말이다. 끊임없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에 온전히 공명했던 분이고 일치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오지만 기적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만한 것은 역시 죽은 사람 사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그 기적을 위해서 나사로의 시체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조금 아프다고 가서 그냥 안수기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조금 더 지체하심으로 시체가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냄새가 날 때까지. 그러고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봅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의 태도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까닭은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십니다. 정확히 이걸 신앙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는 우러러보는 태도란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세상이죠. 자기 자신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니까, 아니면 없다고 치부하고 그냥 혼자 가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항상 내 말을 듣는다는 것, 항상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모든 것은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입 밖에 발설하는 순간 부모는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요구는 응답된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 어떻게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지는 부모에게 달린 것이지 더 이상 아이에게 달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이가 입을 열어서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요구를 부모에게 얘기한 순간 그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넘겨졌고, 부모는 언제 어떻게 이 아이의 요구에 응답할 것인지만 결정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물론 NO 하는 것도 결정이고 YES도 결정이고 wait 기다려라도 늘 결정이지만 모든 아이의 요구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순간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중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때는 믿음이 좋아요.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를 신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런 우리의 태도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일 중심의 관계를 맺어가고 업적 중심과 결과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뢰의 뿌리, 신뢰의 기초를 태도에서 점점 드러난 결과로 옮겨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믿음을 태도에서 찾지 않고 결과나 보이는 업적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어른들은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른들이 점점 믿기가 어렵죠. 유능하던 사람일수록 믿기 어렵죠. 자기가 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기가 어렵죠.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믿기가 쉽지 않죠. 고집스러워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신의 문제를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불신의 문제를 보면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41절. 우리 시대, 이 시대의 문제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십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시대 진단과 일치합니다. 9장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 상황은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못 쫓아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몰래 변화산에 간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열받은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쟤들만 데리고 다닐 수 있냐? 우리는 꾸다 놓은 보리자루냐? 우리는 뭐 남의 자식이냐? 여러분, 그런 성이 나면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귀신한테 시달리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패역이란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라는 것을 말씀해줍니다. 이게 정확한 세대 진단이에요. 저는 이 진단이 오늘날도 동일한 세대 진단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물론 돈도 믿고 권력도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믿음이 없음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고 있다는 것,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정확한 진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잃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요? 우리 또한 믿음이 없어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없음을 슬퍼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봐야 교회를 소란스럽게만 하고 이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누가 되는지를 산더미처럼 벌려놓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그 바른 믿음 위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태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고 나면, 그 자그마한 믿음이 큰 일을 이룬 것을 보고 나면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문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건이 생겼을 때 한순간에 또 실족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가 살아가는 방식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충성스러운 태도를 한마디 꼭 내가 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게 오늘 이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절 이하. 7절 이하를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대로 살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자, 종이 한 사람인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너 샤워하고 쉬라 그러겠느냐? 저녁 때가 됐으면 식탁 차리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 식탁 차려놓고 너 같이 먹자 그러느냐? 되게 그 당시에는 주인들이 혼자 먹지 않았습니까? 따로 먹고 상을 물리면 종이 먹었겠죠. 그렇게 식탁을 차려줬다고 아유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냐? 그때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주의 종이라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걸핏하면 주의 종에게 주의 종입니다. 또 누구는 종의 종입니다. 그렇게 입만 열면 종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주인 행세를 하거나 조금 먼저 종이 되었다고 뒤에 나중된 종한테 또 유세를 하고 그 종들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종을 자처하면서 성도들의 대접받기를 즐겨하거나 성도들의 시중받기를 즐겨하거나 그게 무슨 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실족해 하는 것은 저를 끔찍히 대접하면 저는 다 까먹는 거죠. 그렇다고 저를 박해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점점 커집니다. 정말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런 걸 경험했을 때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라. 이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응대법 내지는 우리의 대화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 키워놓고 자랑하고 다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랑하고 다닙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장이 사원들 보너스 주고 자랑할 일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조심해야 할 일은 이런 자랑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곧 이런 삶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무슨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익한 종임을 깨닫는 삶의 태도, 내적인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충성할 건데? 그 길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적부터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다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충성되이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따라서 충성스러운 삶의 모든 조건의 전제는 자기 부인, self denial,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은 일하는 것마다 사람과 갈등을 빚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무슨 교회가 깨어지고 그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 말씀을 그냥 기록하면서 마태는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을 했고, 마가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누가는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는 무리에게 이걸 이르는데, 이 무리에는 누가복음은 정확히 사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뭘 한마디 더 넣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접어들면 자기 부인을 꽤 해요. 하루 이틀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달도 할 수 있고 1년, 2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평생 하는 게 충성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건 아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하는 걸로 끝나지 말란 말이에요. 좀 하다가 그냥 안 된다고 그냥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나를 부인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충성스러운 삶의 태도를 잃지 않을 것인가, 나름대로 본인이 성령 충만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한번 그 말씀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내 자랑거리가 있다면 단 하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도 뭐가 방점이 찍힌 단어죠? 날마다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용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주용할 거나 연용할 거, 평생 요구할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먹고 살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충성스럽게 사는 길이고 그게 자기 부인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밤에 잘 때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슬그머니 다시 내 보좌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주님께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세상에 충성할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겠다고 결단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또 가장 해야 할 큰 일이,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주님 이런 큰 건물을 지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를 지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사역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섭섭해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중심의 태도가 나한테 향해 있던 태도, 내가 그토록 성취하고 싶었던 욕망에 갇혀 있었던 태도, 그 욕망을 이루어줄 우상을 삼고 있었던 그 태도, 거기서 벗어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그 태도, 그리고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망,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삶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업적을 요구해요, 성취를 요구해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하지만 그것도 내 중심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삶, 우리가 또 한 달간 이 모일 때까지 우리의 내면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우리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확인하라. 그 삶의 성찰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변하게 해 주옵소서, 내 중심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갈짓자 신앙이 아니라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따라가는 올곧은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바른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충성된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일어서서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케 해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유혹할 빌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일평생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줄 알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욕망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곳마다 하나님, 타락한 세대, 패역한 세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올곧은 믿음이라면 이 세상을 능히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태상 같은 믿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 그 믿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